바울은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릇된 금욕주의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 중에서는 거룩한 음식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참 아름답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음식들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인간들의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인 것이죠. 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정말 참 악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허탄한 신화들,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인간의 것들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마음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랫말이나 멜로디가 그 첫사랑,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의 그런 설레임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한 감정은 이제 제 아내랑 만났을 때 그런 이 첫사랑의 그런 기억들,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이죠. 제 아내랑 만났을 때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제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봄바람 맞았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제 아내의 애칭을 봄바람씨라고 이렇게 지었던 그런 오글거리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들이 참 이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참 부드럽고 기분 좋고 황홀한 것이 그런 이 첫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이 나고 또 매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근데 어제 그 노래를 듣는데 참 그런 감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제 아내와 처음 만나던 이 첫사랑에 빠졌던 시기도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과 처음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했던 청소년 시절도 함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의 감정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빠져서 참 황홀했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또 처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그런 교제들을 나누셨을 때 어떠셨나요? 많은 사랑의 노래들처럼 황홀하고 낭만적이고, 또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격스러움이 있는 그런 만남들이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고, 저도 이제 청소년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해도 참 좋고, 어떨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떨 때는 학교를 가다가 버스 안에서 이제 앉지도 않고 이렇게 서서 이 손잡이를 잡고 가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가, 고등학생 남자애가 버스 안에서 홀로 남몰래 막 이렇게 눈물을 훔쳤던 피곤한 척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학교를 가서 큐티를 했는데요. 큐티를 하면서 이제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막 자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하고 또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감격들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어찌 이 작은 나와 함께 하시나, 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쩜 이렇게 놀라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기억들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스러움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 노래를 듣는데 제 아내와의 첫 만남도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첫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그때가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그때와 같은 감정이 아니니까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마다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 그 감정과 같은 감정이면 참 이제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도 참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는 제가 참 불안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감정들이 샘솟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비슷한 감정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참 그때만큼의 그런 감격스러운 그 감정적인 충동이 제 마음 가운데 없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그런 그 강도의 감정적인 충격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사람과의 만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는 참 그런 깊은 감정들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황홀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감정이 지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충분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런 동기부여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저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 함께 하심의 그 느낌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 또 예배를 하고 또는 이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냐? 연습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정말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살을 많이 뺐지만 살이 많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진 그런 시기는 제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많이 앉아 있게 되면서입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어도 움직임이 많았고 그때는 또 차도 없었기 때문에 걷기도 많이 했고 또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몸무게보다 거의 한 10kg 정도가 더 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안정감이 생기고 또 차도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살도 많이 찌고 그러면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이제 적신호가 켜져 있었는데 그 적신호가 오래 켜져 있었지만 결국에 작년에서야 그 적신호를 이제 나의 온전한 그런 안 좋은 신호로 받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kg 정도를 뺐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몸도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덜 느끼고 에너지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검진을 해봐도 결과가 이 살이 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를 연단하는 것이 건강하게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를 연단하는 것과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참 어렵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연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작은 컴퓨터죠. 이 작은 컴퓨터를 통해서 백화점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식당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마트로도 연결되고 뭐 영화관, 방송국, 심지어는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저희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켜고 끌 수 있고요. 선풍기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자기 전에 제 아이들 방에 있는 선풍기를 이제 취침 예약도 맞추고 침대에 누워서 에어컨도 취침 예약을 마치거든요. 요즘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또 요즘 나오는 제품들을 사면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기 다른 그 물체와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이민을 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와도 가끔씩 연락을 하고요. 제 친한 동생이 지금 이제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와도 종종 연락을 합니다. 만약 이런 연결들이 없다면,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작은 컴퓨터들이 없다면 아마 진작에 그 친구들과 그 동생과 연락이 끊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작은 컴퓨터들은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편리하게 또는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연결을 막습니다. 그 연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됨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은혜로운 금요기도회의 찬양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방해도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유튜브를 켜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들어가는 과정 중에 다른 주제의 영상이 한 3-4개를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제의 영상들, 물론 평소에 저희가 말씀만 듣고 찬양만 들으면 이 유튜브가 똑똑해서 평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이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뭐 저희가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제들의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들어갔다가 드라마를 보고 나오는, 찬양을 들으려고 나왔다가 정말 어떤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영화 보러 들어갔다가 말씀 듣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아주 적게 있지만 이 반대의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디어 기기들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우리 눈에 끊임없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는 것이 참 약한 우리들에게 선택하게 만들고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영상 매체라는 것은 아주 그 깊은 부분에서도 문제를 주는데요. 우리의 인내심과 마음의 차분함을 많이 뺏어갑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참 연구를 많이 해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드는 그 영상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람의 눈과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시선을 끌리기 마련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변화가 없는 그런 그 영상들은요, 사실 금방 지루해할 수 있고 다른 데 시선을 뺏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영상들은요, 계속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본능에서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일수록 정신없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화면이 계속 바뀌고요, 음악도 바뀌고 막 시각도 바뀌고, 한 사람을 찍는데 이렇게 찍었다가 멀리서 찍었다가 왼쪽에서 찍었다가 오른쪽에서 찍었다가 막 계속 바뀌죠. 그래야 지루해하지 않고 그 영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오랫동안 같은 생각에 머무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또 오래 고민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오래 잡고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보는 것에, 혹은 배울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가만히 있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참 어려워해서 언제는 그런 대회도 열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 그래서 어느 특정 시간 동안 멍을 잘 때리는,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대회도 실제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곤 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 어려워하고요, 책 보는 것 참 어려워합니다.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어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글을 찾아서 읽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글을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무언가 이제 정보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성경책 읽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참 큰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절제 없이는 하나님과의 연결은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고 관심과 시선을 빼앗는 연결로부터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을 빼앗아서 경건을 훈련하지 못하게 하는 연결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시간을 정하셔서 방법을 정하셔서 절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모두 다르시기 때문에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또 기도를 하시면서 좀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혹은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절제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연습,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성경에 관한 강의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3명, 4명 이렇게 모이다가 지금은 적지 않은 인원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줌으로 모이고 토요일 오전이 되면 이제 그 모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친구들이 이제 그 세미나실에 와서 큐티를 하는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 참 이쁘고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름 캠프를 이제 다녀와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이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고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거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빼먹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직 습관이 들어서 하루 하고 뭐 3일 쉬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지루하는 것이고 참으로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요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절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연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